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도 배우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셔서 저희들에게 쉽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합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되신 우리 또 은혜로운 찬양인 우리 유현태 목사님과 반자 사모님 감사드리고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 김우생 목사님과 이영순 사님께서 구원 받으시고 소명 받으시고 이제 국내외적으로 반세기 이상 동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신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 성지순의 놀라운 자산이고 그죠? 우리 존경이고 우리 보람이고 우리 모델이십니다. 제가 다른 면에 하나 존경하고 부러운 것은 우리 한국 속담에 농사 중에 뭐니 뭐니 해도 자식 농사가 제일 했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세요. 농사 중에 뭐니 뭐니 해도 자식 농사가 제일인 거 믿습니까? 저는 목사님 내 대외적으로 한 시간 그 누리 본인 되지만도 얼마나 자녀들 잘 키우시는데 그죠? 우리 성은이 형제는 또 어머님에게 신장을 또 이렇게 참 드렸고 그죠? 우리 또 우리 성의 사모님은 또 어느 사모님 또 일생을 함께 바쳐가지고 얼마나 놀 일하시는지 그죠? 가끔 페이스북에 우리 김성의 사님께서 올리는 그 동영상 제가 자주 보거든요.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때는 온 가족이 좀 보셨습니까? 예, 우리 김성애 사모님은 피아노 반주하시고 김현영 목사님은 찬송하시고 우리 혜리는 바이올린입니까? 또 이제 다비데도 하고 또 티미도 악기 첼로인가 하여튼 온 가족이 추수감사절 날 이런 페이스북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야 얼마나 우리 목사님께서 사역뿐 아니고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보게 되는데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 시켰으면 두 따님이 사역자 되시. 만약에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에서 사실 말씀과 가정에서 말이 달랐다면 그래 안 되겠죠, 그죠? 얼마나 가정교육에 철저하셨는지 그죠? 또 본이 되셨는지 평들삼이다. 그리고 그 다비데는 그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섬기신 불안교회에서 설교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참 자식들을 그 자녀들 훌륭히 잘 키우신 정말 존경하고 제가 정말 부럽습니다. 일단 나오실 때 존경 의미로 큰 일 하셔서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금년 마지막 영적 지도력 훈련원 이 모임에 오신 여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그 일은 저에게 큰 격려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세라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제가 저희 교회는 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시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가 은혜입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아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총이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카리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받은 내가 은혜를 베푼 이에게 은혜입니다 하면 이게 감사거든요. 로마서 6장 17절이나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거기에 카리스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목적으로 쓰일 때 들을 때는 그분의 아름다운 품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할 때 그 아름다움은 원어 성경에는 카리스 의미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카리스가 은혜, 감사, 아름다움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제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은혜에 한번 흠뻑 한번 빠져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넘쳐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고 감사. 감사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형성되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푹 잠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에베소서 5장 20절에 그 결과가 감사가 나오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그러면은 그 구절의 끝에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입은 그들은 나누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할 축복이 있으면은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 참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두 번째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은 그 은혜를 입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이거 내가 은혜 받은 사실을 표현하는 건데 내 안에 여기 있는 그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한국 교회 문화 중에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씁니다. 다른 데서는 일반적으로 오늘은 was blessing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또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간밤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신 여러 목사님, 사모님 저에게 큰 격려와 축복이 되고요. 오늘 늘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전국 친교회 임원회 모임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경인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화요 기도 모임이 있는데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셨어요. 이렇게 가시고 이런 일 저런 일에서 이제 많으면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을 뵈는 기쁨과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함께 이 자리에 있어 주시는 게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지난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하여서 뒷부분에 마무리를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계시록에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바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라오디게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잠깐 라오디게아 교회 이 본문 말씀은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14절 읽으시면은 제가 15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22절까지 한번 읽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4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읽어주세요. 시작.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 7 그 교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들의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모습의 교회인가를 보게 하고, 그리고 칭찬도 들을 건 듣고 책망도 들을 것은 듣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인도해 가야 될 것인가, 그 우리의 책임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약 70km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명칭은 안티오쿠스 2세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아를 따서 설명한 것으로 부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라오디게아 이 당시 그 전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아주 참 황폐되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돼서 여기에 그 부한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남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골로새를 가는 도중에 이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 시는 헬라의 문명과 학문에 깊이 들어간 도시로서 산업의 중심지요 부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한 교회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역 밖으로 보내는 선교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beyond the region, 지경을 넘어서 여기에 복음을 내보내는 일에 빌라델피아 교회하고는 달리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여기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7교회를 생각을 했죠. 요한계시록은 그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될 일도 이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있는 일들을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핍박이 심하였고 그러하여서 상징적으로, 또 그래서 여기에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7교회,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실제 있었던 지역교회입니다. 그 당시 그 요한 시대에 있었던 그 실제 7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록은 또 예언서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7가지 그 시대의 특징을 한 교회 한 교회를 들어서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뒤에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 그 교회가 이 7교회는 현재 우리 시대에서도 이런 7
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한 교회도 개개인에서 이 7교회 특징에서 각기 다른 특징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개별적인 이런 특징을 지닌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였고 우리는 100년에서 주후 100년에서 312년까지로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31년에서 에베소의 100년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 서머나 교회가 여기에 100년에서 312년까지 그 핍박받은 교회로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방탕한 교회로서 606년부터 여기에 312년에서 606년까지 그 시대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버가마 다음에 두아드랴 교회 네 번째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로서 606년부터 환란까지 여기에는 모든 게 거듭난 교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교회 이것은 죽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1520년에서 환란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교회 바로 이 교회는 1750년에서 휴거까지로 이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의 교회 미지근한 교회는 1900년대부터 여기에 환란 기간으로 이렇게 그 예언적인 크리스웰 목사님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사 신학을 전공하고 그 세대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강해를 쓴 달라스의 제일 침례 교회 목사님이셨던 크리스웰 목사님 이분 앞에는 조지 트루에트 목사님이 그 47년을 목회를 했고요. 이분은 거기에서 50년 넘은 두 분이 100년간을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이번 세계 10대 교회 이렇다면 교회 질적인 면에서나 교회 크기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세계 선교나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는 데서 그 영향력 있는 10대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유지했던 지금에 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 교회인데 그분이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의 Expository Serm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분이 신학이 세대주의에 입장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에 있어도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워크숍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바로 중점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제가 그때는 지금은 컴퓨터로 하지만은 2년
2004년부터는 컴퓨터로 입력을 했는데 그때는 전부 만년필로 제가 썼습니다. 예, 만년필로 전부 써서 성경은 오려 붙이고 이게 이제 제 1권위에 가지고 와서 묵상을 이렇게 주로 이 부분의 것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달라스 신학교에 총장을 했던 울브드 목사님의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여기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강의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그 바탕이 같아야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특별히 예언서에 있어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여러 책들을 제가 여기다가 지금 참고한 책들을 갖다 놓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그래서 배교의 교회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마지막 시대의 배교의 그 교회 시대다. 1900년대부터 환란 기간에 이르기까지 배교원 교회로서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 그 달라스 교수들이 쓴 주석책에도 보니까 여기 이 교회를 말할 때는 profess 이 교회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거듭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아니었다. 이런 이것을 한번 그 시대에 대하여서 한국에서 잘 알려지고 있는 그 김상국 할렐루야 교회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햇불 신학교의 총장 하다가 마이크가 안 됩니까? 그러면은 마이크 잘 안 들렸습니까? 지금 들리는 건 괜찮았는데 죄송합니다. 이 김상공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썼잖아요. 이분은 미국에서 그레이스 신학교 했는데 미국에서 세대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달라스하고 그레이스하고 딱 두 개입니다. 장로교는 언약 신약에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구분제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래서 장로교이지만은 독립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독립교회가 되어 있는데요. 햇불 신학교의 총장도 하시고 지금은 명예총장 하는 분인데 이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써놓은 걸 좀 한번 내가 참고로 일러도 이 책에 보니까 이 68쪽에 있습니다. 68쪽에 이거 다 일러드릴 수는 없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부 있습니다. 1992년 YW
YCC, 그게 World Christian Council에서 기독교 세계 연합, 거기에 한국에 그때 7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7차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한 여자 신학자가 간음보살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여성적인 이미지라는 논문을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어느 신학교 교수가 이런 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에서 실제 여기 WCC가 일어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992년에 기독교 전례 이전에 불교와 유교를 믿고 살다 간 우리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로 혹은 그림자처럼 우리 가운데서 창조와 구속과 속량의 일을 해 오셨다고 이 신학자는 믿고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나도 그의 신앙 고백에 동의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WCC에서 한국에서 세계 그 이야기 때 1992년에 여기에 있는 그래서 이런 사항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여기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면서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때 세계 선교의 절정의 역할을 했던 유럽 교회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요, 1700년도 그 선교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각성이 일어났었을 때 그 부흥 그리고 선교 이런 일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 보시죠. 역할을 했던 유럽 교회는 이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영국에는 주의를 성수하는 그리스도인의 전 인구의 4%밖에 되지 않으며, 이것도 모든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다 합해서입니다. 4%뿐이 밖에 되지 아니하며 앞으로 여기에 이 책을 썼을 때 21세기에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하죠. 포스트 크리스천 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이 포스트 크리스티안 에라고 합니다. 여기도 에라라고 쓸 수 있는 특징이 뭔가요? 선악의 구별이 없어요. 포스트 모던에서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감성에만 맞으면 돼요.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왜 포스트 크리스천이야? 기독교적인 윤리가 지나갔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contextualize면 상황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be relevant,
그 시대에 합당하게 적용을 시키는 이런 것을 설교에서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지나치다가 보면은 진리를 벗어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기에 휩쓸려서 설교가 그게 주로 이루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역에서 그 중요성은 약화되기 시작하고 프로그램만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교회를 유지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 전도적인 이런 형태의 교회보다는 그래서 사회성, 사회 활동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는 기독교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훌륭한 석조 건물 교회는 텅 비어 있고 박물관 정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적으로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편에 속하나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낼 때요 1993년이에요. 예, 참년. 그런데 여기에 WCC가 거기에 될 때 1992년에 그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한국 분들로부터 이런 일들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배교적인 에큐메니칼입니다. 배교적인 가야.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에서 어렵다가 보니까 이렇다면은 구별점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점은 우리는 그 구별점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류 말고요. 그 뭐예요? 그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죠. 그러니까 자기 방종, 욕구, 자기 유익, 자기 명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그 원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야 되는 사명 이게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이 진리면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면은 여기에서 구별점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점점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쑥 빠지고 그저 한마디 몇 마디 하는 게 되고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어 으쌰으쌰 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이렇다면은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느냐? 전부 제가 보는 이 책들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할 때는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시대에 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잘 하시지만은 하는 거는 이 일곱 교회를 보면은요, 일곱 교회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그 교회 사자에게, 영어 성경 킹제임스는 angel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자, 심부름꾼, 바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된다면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교회 목회자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이야기인가? 그 목회자가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는가? 종래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아야 할 그 책임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덕목 중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accountability 하면은 사전에는 그냥 책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어카운트는 계산한다, 통장할 때 출납이라고 하는 거 해야 한대. 그래서 회계한다 그러잖아요. 회계가 아니고 이 돈 계산할 때 회계한다. 그런데 그렇게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청지기세,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뭘 하는 게 아니라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헤아림을 받고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 앞에서 헤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는 헤아림을 받아야 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책임감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전 성도 사역자화를 이렇다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카타르티조, 이퀴프, 온전케 하며,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런데 여기 교회는 유기체육 조직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리가 아니에요. 떼중이 아니라 이 말이죠. 거기에는 리더가 있고 인도자가 있어서 질서가 있고,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래서 인도자에게 그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 어떤 교회 어느 부서가 그 개별적으로 책임을, 그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는 책임이 있겠지만은 교회적으로서는 여기에 그 인도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자가 헤아림을 받아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하고 17절을 한번 다시 알지만은 보면서 우리 책임감을 두어두고, 그래서 저희들이 질서 있어야 된다. 이렇다면은 그저 함께 한다. 이럴 때 어떤 일인가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너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거 제가 한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이런 거죠. 뜻이 같아요.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하니까 기꺼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복종은 생각이 달라도 그 인도하심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복종이죠. 예. 그래서 순종과 이 복종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뛰어난 군대 엘리트로 알려진 로마 군인들의 수로예요. 예. 그래서 복종하라. 왜 그런가요? 인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성하기를. 오늘 제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의 메시지 중에 경성하기를 깨워라. 첫째, 그걸 말씀드리는데, 경성하기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거죠. 여기서 회개가 영어의 어카운트입니다. 계산이에요, 계산. 회개, 그러니까 회개 계산이죠. 누가 계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자가 그들을 인도한 이들을,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이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교회가 교회다고 해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또한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리더는 지나치게 권위 중심적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담임 목사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면 육신적이고, 교수가 교만하면 이게 육신적이고, 선교사가 당연히 여기면 이게 육신적이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자가,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아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은 우리가 내 모든 일을 세마라. 이런 그 책임이 리더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7교회에서는요, 교회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이야기를요.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리더십은 서번 리더십이어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종이죠. 그러니까 servant 리더십이다. 리더는 섬기는 리더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전국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 교회 사자에게
칭찬할 건 칭찬하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선배들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를 리더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angel, minister, pastor 그걸 했고요. 이제 그 로마서 큰 3번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이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저희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 교회가 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게 여기에 매번 7교회에서 여기에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여기에 보니까 3쪽으로 넘어가시면은 3쪽에서 첫째 아멘이시오 그렇습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 목사님 잘 아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것은 그 궁극적인 진리라는 의미의 표시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이랬으면 또 변화시킬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여기에 진리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종교 개혁이 있었을 때 그 루터나 깔뱅 그분들이 부르짖었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예수. 셋째, 오직 은혜. 넷째,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거기에 우리 침례 교도들은 구별점이 더 있습니다. 구별점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뭐냐면은 오직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근본주의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온본에. 그 얘기거든요. 오류가 없다. 그는 최후의 권, final authority다. 그리고 우리 생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적이 돼야 될 게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외에 더 첨가할 수가 없다. 그게 아멘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 중에 아무리 여러 가지 성장의 메시지를 하지만은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 많이 나온 게 뭐 알파 뭐 이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과 메시지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세상적인 영향력이 여러 모양으로 통해서 교회에 삽입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7가지 교회의 성격을 띄운 개개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confess는 했는데 confess는 했는데 not really born again,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이 유입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여기에 분명해야 되는데,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제 메시지 속에 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적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갈라졌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그래서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분입니다. 그 닥터 메럴 C. 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이 책을 편집했는데 이게 전들반에서 나오는, 제가 이걸 미국에서 1967년 8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사진이 들은 성서 사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 편집 주관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여기에 닥터 메럴, 여기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메럴 C. 테니, 제너럴 에디터, 총 그 책임지고 있는 편집장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인치십니다. 인쳤다라는 건 봉했다라는 것도 소유권도 의미하고, 그래서 seal했다. 인치시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의 마지막이시다. 그분에게 말씀하신 거,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믿으신가요? 그분에게 말씀하신 게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다가 더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예요. 하나님은 그분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실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서 우리들은 구별점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구별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얻느냐면, 목회자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섬겨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죠. 즉시 보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 버리지 않고. 이게 마르코스 메오, 영어의 long suffering.
그래서 사랑하면은 오랜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김하는 이런 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번 설교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원리대로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새롭게 돼요. renew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되게 될 때 이어지는 계속 변화가 오게 돼요. 예, 오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롭게 헌신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간식 시간이 딱 됐네요. 예, 그래서 12시인데요. 예. 15분만 하시죠. 이거 감사합니다.